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1세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피지배층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3, 4세기쯤 돼서는, 그쯤에 이르러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배층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1세기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피지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환들아. 사환은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들에게 매여 있는 노예, 종. 아마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종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졌던 상황이 대부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손해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신분 자체가 종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부당한 고난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보면은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너희들이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제가 처음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로마의 박해, 그 로마의 대화재로 인한 네로 박해가 있었던 때란 말이죠. 그때 가장 크게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이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부당한 고난에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할 만큼 그 부당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뎠던 거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뒤따릅니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시험으로 주어지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당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특히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때 그런 다툼들로 인해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교회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거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사실 물론 교회나 예수님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것들은.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소모, 다툼들, 이런 부당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또 다른 오해가 생겨서 때로는 교회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부당함이나 오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소시키는 게 가장 깔끔하겠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런 베드로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부당한 처우로 손해를 입어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캐릭터는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예수님의 그 잡아가는 것을 가장 부당하게 여겨서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던 사람 베드로였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쫓아왔던 종 말고의 귀를 벤 게 베드로였잖아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 부당함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정말로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부당한 고난을 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바로 잡히자마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 순환당하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순환은 부당해 보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손을 씻잖아요. 그걸 봤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은 베드로의 눈에 가장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스스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요,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부당한 고난이다. 나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좋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심지어 부당한 일로 우리가 손해를 당한다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거나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부당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절제하는 것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로마의 복음화였습니다. 그들이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참아내고 감내했을 때 그 나라에 일어난 변화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날마다 이겨내고 버텨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참아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절제하는 그런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